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양일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고요. 12제자로 시작된 교회는 그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보는 기준에서나 아니면 스스로의 기준에서나 혹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서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독과 또 집사와 여러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꼭 직분 맡은 사람들만 이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얻는 것을 말하여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말하였느냐 하면 어떤 직위, 직분을 얻는 것이 그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그 직위, 직분을 얻어서 그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직분을 얻어서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얻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에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장로님 되실 분만 혹은 집사님 되실 분만 이 말씀들을 행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상반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이란 말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사도 바울 본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거리낌이 없고 자유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나 하나도 바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손함이 아닌 포악함으로, 혹은 화를 내므로, 분노함으로 자녀들을 복종이 아니라 굴복시키게 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때 어떻게? 공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공손함과 온유함과 선함,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학교 공부를 좀 소홀히 하면, 학원을 좀 소홀히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학교를 안 가면 매를 들어서도 보낼 분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제 말 안 들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매를 들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로 끌고 나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학업에 대해서 혹은 어떤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봉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신방이 자유롭지 않지만 예전에 대신방을 하거나 해서 가정에 가면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방을 오면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그래서 왜요?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서 집이 깨끗해져서 좋아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집이 안 깨끗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가정을 잘 돌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 가족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고되긴 하지만 교회만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도 좀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에도 충실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에서도 또한 자녀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제부터 나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자 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럼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까? 이런 것으로 저희는 사랑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어려운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의 성품도 잘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품을 잘 다스리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성격과 인품이 나의 성격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을 때만 진노하셨지 그 외에 보면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시고 온화하시고 관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고쳐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 하나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산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희귀하게 부모를 닮습니다. 피가 섞여서 외모가 다른 거 이해가 되는데요, 신기하게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식성도 닮습니다. 모든 게 닮아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도 또한 그분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9절에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사실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 위에, 보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보물 밑에 있어요. 자기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요, 돈이 잘 벌리니까 열심히 몸 부서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벌면요, 그 번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몸 고치는 데 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돈 벌리는 재미에 관계도 끊어지고 또 자기 건강도 망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쓰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물질을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돌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도덕적으로 대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돌보려고 하면 나 자신을 가꿔가고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섬기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임을,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책망할 것이 없고 떳떳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